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59장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말을 해야 알까요? 물론 말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꼭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향해 그동안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워낙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저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딱 한 번 빼놓고는 부모님께서 꼭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보아도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나를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때론 그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십자가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한상이 오늘 예레미야 6장인데요. 예레미야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라 말할 때 여기는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란 방법을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주변은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통칭하면서 베냐민 지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그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드고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드고아는 이 남유다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국경지대로부터 점점 들어올 것이죠.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문산 지역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산이 어딘지 아시죠? 일산 위쪽에 통일전망대 주변이 문산입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사실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미지는 되게 좋은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
이런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그 지역에서 먹여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처럼 저 먼 북쪽에 있는 어느 곳에서 내려와서 큰 나라가 그곳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가 지금 너희를 침입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목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너무나 섬뜩합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기에 너무나 딱 맞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는 포악, 남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심판하던 날 갑자기 하나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을 성이었고 오직 포악한 것뿐이었는데 왜 예루살렘 가운데부터 피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약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판 받게 놔둬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심판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아한 시온의 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앞에 보기에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는 관심의 끈을 놓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피난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행복한 일상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실 가장 큰 심판은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해도 묵인하는 겁니다. 잘못해도 그냥 두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만큼 무책임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켠에는 그들이 그 매를 벌지 않았으면, 매를 맞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의 크기와 어려움의 정도와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아한 시온의 딸들로 눈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욥처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0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표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귀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귀에 표피가 덮여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 둔감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훈계 말씀인데 그것을 욕으로 들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분명히 나를 훈계하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들이 듣기에는 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말, 나한테 꼭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셔야만 하냐고. 듣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둔감해져 버린 겁니다. 선교제 1, 2년에 한 번씩 제가 다녀오는데요. 다녀올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기 때문에 더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자주 가지 못해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 언어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자주 겪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자주 갈 때는 또 가서 며칠 있다 보면 그 영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서 웬만한 대화는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듣지 않다 보니까 그 영어를 즐겁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들을 때 그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 형태에 따라서 현재 내 신앙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어렵게만 들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마치 외국어 듣는 것처럼 들린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어렵게 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훈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으로 들을 정도로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잘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반복하고 싶고 그 말씀을 또 곱씹어 보고 싶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운동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재미있죠. 즐겁죠. 근데 잘 못하면 아무리 비싼 운동, 돈을 많이 준 운동이라도 재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늘 가까이 하고 내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날, 특별히 2023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훈계로 들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리더로, 오이코스 리더로 헌신하는 리더들 또 부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기도로 모이게 되는데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어려운 곳,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회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나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인생에서 지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중에